우리가 에베소서를 지금 13번째 시간인데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어디로 가는가,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며 부르심은 무엇인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크리스찬 부부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자신이 없었어요. 남편들이요 막 나오시고 설교에 아내들이요 나오고 너무 직접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을 준비 됐습니까? 제가 오늘 그래서 출근할 때 아내한테 고마워 사랑해 모니터 좀 줄여주세요. 고마워 사랑해 또 뽀뽀까지 해주고 이렇게 항상 그런 거 아니고 잘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부부 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썸되지 말고 말해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말했냐고. 나한테 물어보고 하지 왜 그렇게 하냐고. 당신은 도대체 맨날 자기 생각에 빠져있다는 둥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냐는 둥 얼마나 기분 나쁘게 말했냐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당신이 지금 이렇게 털어내는 또 이렇게 된 거야 또? 기분 나쁘다는 이유 아니야. 그래. 그 기분 나쁜 이유가 지금 이렇게까지 갔어. 기분 나쁜 이유는 항상 나한테 욕하는 거. 나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 마. 소리는 당신이 먼저 지르지만 당신은 카메라 앞에 있게 소리 안 지르는 거 내가 알아. 소리 지르지 난 말라고. 카메라 있는 거 없이 있다는데.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지른다 왜? 진짜. 욕해. 네 본성이잖아. 아유, 진짜. 아유. 뒤늦게 전문가의 조언대로 자리를 피하는 남편. 온갖 존중하지 못할 한 번도 내가. 하지만 아내의 비난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확 진짜. 그 한 세상만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남편. 당장이라도 폭력을 휘두를 기세입니다. 가진 비난을 다 하지 온 가족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소리 지르지 말고 흥분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뭔지 알아? 그러면 참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두들겨 팼어요? 언제 팼어 내가 최근에? 왜 자꾸 과거를 들먹거려가지고 나를 쌓이고 쌓인 게 터지는 거예요 자꾸만. 한 대 맞아버려 또? 때리세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절대로 이런 분들이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 네. 저 영상에 나오신 분이 그래도 젠틀하신 분 아닙니까? 좀 이렇게 화이트 칼라 입으시고 하여튼 대학 교수님이나 또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교직에 있거나 뭐 이런 분들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아주 사납게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믿을 가능성도 있죠. 뿐만 아니라 직분자일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인생이 되게 중요한 것이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결혼할 때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안식이 있어야 되고 조금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받아야 되고 뭔가 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저 가정은 지옥이지 않습니까?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제가 쉽지 않은 거죠. 저 가정 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저런 가정을 만들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또 오늘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외도한다고 그럽니다. 결혼한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외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거 없이 정말 행복하고 그야말로 스위트홈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한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까? 그 전에 예화를 제가 봤는데
소와 사자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들었어요. 소하고 사자하고 너무 사랑했대요. 이거 예화일 뿐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 반대했는데 결혼했대. 소는 자기 사랑하는 신랑 사자를 위해서 맛있는 풀을 잘 준비해가지고 풀을 줬다는 거예요. 유기농 풀만 다 모아가지고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사자 앞에 딱 갖다 놨다는 거예요. 사자는 자기 입맛이 안 맞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또 하니까 이게 그냥 먹는 척 했다는 거예요. 사자 역시 자기 사랑하는 아내인 소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생고기 피 툭툭 떨어지는 거 가지고 갖다 놨다는 거예요. 맛있게 먹으라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했지만 이들에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소는 사자가 이해가 안 됐고 사자 역시 소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당함을 계속 주장하다가 결국 사자와 소는 결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동물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 나는 정말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 내가 도대체 너에게 뭘 잘못했어?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하면서 헤어집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최선은 최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자기 위주의 최선은 상대방에게 오히려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한다라고 할 때 언더스탠딩은 상대방 밑에서 서 있는 거예요. 상대방 밑에서 이해하는 거야. 상대방 밑에 서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위치에서 충분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거 말고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 먹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 축복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탈권위 시대, 탈질서 시대에 남자의 역할,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이 다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한번 추적해 가시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빛의 자녀와 빛의 자녀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했고 마지막에 성령 충만하라고 했어요.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5장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이 바울 사도가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서 집에서 무섭게 변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좋은 남편이 안 되고 좋은 아내가 되지 않고 폭력적인 남편, 책임감 없는 남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바로 얘기하는 것이 부부생활, 가정생활, 너희 집에서 똑바로 해.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우리 오메가 교회는 이런 함정에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데 집에 가면 너무 싸나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다면 집에서 좋은 남편이 돼야 돼요. 좋은 아내가 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는 거. 또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남편과 아내와의 부부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순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부부 관계가 먼저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부부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심각한 문제예요. 자녀들한테만 다 마음이 가있어요. 자녀한테만 마음이 가있어요. 아내면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남편이면 아내에게 먼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사랑의 한 몸이 된 다음에 이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네, 부부 관계를 먼저 얘기하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저 마음이 조금 거슬려요. 거슬리는 거 어떻게? 자매님도 그렇지 않나요? 순종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은 복종이라는 단어를 기어이 쓰셨어요. 근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5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 아니고 바로 그 위에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성령의 열매, 성령의 빛의 열매,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면서 서로 복종하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정으로 들어와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볼 때 저는 남편도 아내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런데 많은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순종하지 않고 무섭게 하기 때문에 주님께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보니까 여자들이 더 돈을 많이 벌어요. 저희 집만 해도 여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벌습니다. 이때 빵 터질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뭐 경제적인 것도 더 많이 이렇게 합니다. 중앙일보 기자를 뽑는데 9명을 뽑았다고요. 한 4, 5년 전에. 그런데 9명을 뽑는데 6명이 다 여자였어요. 3명은 남자이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 어떻게 남녀 성평등하게 좀 성별을 좀 맞춰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말도 하지 마세요. 실력대로 하면 9명 다 여자가 뽑혀야 돼요. 그나마 성별 맞추기 위해 3명 그냥 끼워넣은 거예요, 남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많은 부분에 의해서 또 사법고시나 뭐 이런 거 보십시오. 공무원 시험 보십시오. 여자들은 공부 더 잘합니다. 언어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특별히 또 어떻게 복종하래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도 더 많고 또 여러 가지 지혜도 사실은 지혜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말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남편들 한 번으로 이긴 적 있다? 없어요. 저는 없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 논리정연 앞에서 막 흥분해가 있는데 차분하게 A, B, C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매들이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주님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 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예요. 저도 복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조금 이렇게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주님께서 쓰신 거기 때문에 저도 건들 수 없어요. 이건 주님의 의지예요. 주님의 선포인 것이에요. 주님의 권위 체계예요. 주님의 질서를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력이 어떠함이 아니라 힘세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실력이 좋고 성품이 좋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서는 권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너뜨리면 질서가 파손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고 아내가 그 권위를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그 권위와 질서 안에서 탈선하지 않습니다. 고전 11장 3절 말씀에 이제 나는 여러분이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내가 존경하지 못하는 남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맨날 술만 먹고 맨날 자기 마음대로만 하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할 수, 그 남편으로 내가 존경하지 못하는 그 남편을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바꾸려고 해보십시오. 바뀌어지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쉽게 말 한마디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꾸려고 하니까 싸우게 되고 바꾸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들은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설 수 있도록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크리스찬들은 기도로 여러분 문제를 돌파하는 거예요. 말로 돌파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면 말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돌파하는 것이에요. 부부간의 관계가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왜 힘든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왜 힘든데 그냥 마음을 아파하고 외로워하십니까? 그럼 내 마음을 몰라줘. 왜 이렇게 말하십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께 요청하세요. 그 남편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 그 남편을 묶고 있는 게으름의 영들, 또 뭐, 여러분 저희도 처음에 얼마나 제가 미성숙했는데요.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 제가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저도 얘기 들어요. 처음에 결혼해서는요, 이게 너무 싫은, 너무 이게 막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저는 여행 갈 때 그냥 가야 돼요. 여행은 여행이니까 쉬러 가는 거니까. 저 사람은 여행 갈 때 계획을 다 짜요. 비 올 때 B한 A 플랜, B 플랜 해가지고 플랜 A, B 올 때 식당 다 정해놓고 가요. TV를 볼 때, 드라마 볼 때 드라마 대본까지 출력해서 연기력을 평가해요. 나는 그냥 보는 거죠. 그냥 보면서 쉬는 거죠. 평가.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한 몸이 되는데 당연히 삐그덕거리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기도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4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정확하신 분이신데 아내들에게는 조금 말씀하세요. 3절만 말씀하세요. 남편들에게는 5절까지 말씀하세요. 더 많이 말씀하세요. 말씀을 가시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갑니다. 시작.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먹이고 보살피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듯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더 많습니다. 권위로 힘을 주고 폭군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배하라고 주신 권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권위를 주신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권위를 주신 거예요.
책임을 다하라고 권위를 주신 겁니다. 그 책임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에 기초를 두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예수님께 또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의 핏값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남편의 사랑의 기초로 가정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아내들에게는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고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사랑의 크기가 어떤지 아세요? 그냥 아까 예화를 들었던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크기,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진정성, 그 사랑의 신실성을 가지고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로 씻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 물로 씻는다는 것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자기를 깨뜨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신 목적은 자기를 희생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신부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랑입니다. 그러므로 신부인 교회는 단장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랑이신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것이죠. 준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뭘까요?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 가운데 다른 것도 있고 A, B, C, D 많은 것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을 전체를 드리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신부의 역할 아닙니까? 원띵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One thing is everything. 우리가 주님께 원띵 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everything, 모든 것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헌금 몇 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가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요즘에 청년들이 재정이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게 그것들 많이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성적인 문제, 재정 문제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요, 우리 주님은 푼돈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이 마음이 진정으로 나를 향하고 있는지,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지만 전심으로 나를 향하고 있는지, 다른 마음 품고 있는지, 주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단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두 마음을 굉장히 경계하고 계십니다. 두 마음을.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서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깨닫고 스스로 품위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품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목사는 목사로서의 품위가 있습니다. 뭐 그게 정확한 거 아니지만 그냥 있어요. 뭐가 또 있어요. 또 목사 사모님들은 사모님들의 품위가 뭔가 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품위가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단장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거룩성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언어이죠. 모든 것이 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말에서부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언어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말이 모든 것에서 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 싸우는 거 아까 영상 보십시오. 욕하는 게 네가 본성이야. 아내든 왜 옛날 것을 끄집어내고 그래. 맞아볼래. 때려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때려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말 아닙니까? 말. 신앙생활도 말이에요. 말이에요. 모든 관계는 언어를 통해서 형성되어집니다. 눈빛 언어, 행동 언어로부터 모든 것이 형성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만큼 언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언어가 복된 언어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싸납게 하지 마세요.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싸납게 하지 마십시오. 따뜻하게, 부드럽게. 참된 사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28절, 29절 말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먹이고 보살피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듯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비워주고 자기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보호해주고 먹이고 보살피는 것.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먹이고 보살피고 말씀으로 먹이고 보살피고 하듯이 남편들이 아내들을 먹이고 보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질문이 있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여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목사님 알겠는데 그 여자는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 결혼 생활 너무 지긋지긋하고 너무 힘들어요. 나 괜히 했나 봐. 이렇게 드는 생각 들 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죠. 그 사람은 맨날 날 비교해요,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힘든데.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답이 있습니까? 다른 답이 없어요. 대화를 시도하는데 대화가 막 거칠어지는데요. 또 막 이게 붙는데 대화를 해야 되죠. 서로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다 이 모든 것이요, 영과 관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특별 새벽 예배나 이런 것들 나오셔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으면 아프다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힘들면 힘들다고, 주님, 나 지금 너무 힘든데, 내가 지금 너무 탈진될 것 같아. 내가 지금 견딜 수가 없어요. 조금만 더 가면 저 넘어질 것 같아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왜 못 하십니까? 왜 묶여있냐는 거예요. 힘든데 왜 묶여있냐는 거예요. 힘든데 왜 기도하지 않냐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이 당신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답을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목사님 너무 또 원론적인 말씀하시면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답인 것이에요. 당신 힘으로 안 됩니다. 새벽에 오셔서 주님께 당신의 마음을 토해내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어요. 내가 더 이상 나갈 자신이 없어요, 주님. 더 행복하고 싶어요. 네, 나 행복하고 싶어요. 나 기쁘고 싶어요, 주님. 나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요, 주님. 고세 아이를 보면 창녀 고멜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창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 선지자. 오늘날 목사가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죠. 거기서 주님께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못 들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못 들으니까 원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못 들으니까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면요, 모든 것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권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힘든데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포기하고 싶은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혼떡으로만 하십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저렇게 나와서 울부짖으세요. 아멘. 네,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힘든 사람 어떻게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목사님 또 원론적인 말씀하시네. 회개하시라니까요.
백전 3장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까? 시작.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사랑해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래요. 연약한 그릇이래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래요. 깨지기 쉬운 그릇. 저도 이 설교하기가 참 이게 좀 이렇게 제 아내가 저기 앉아 있어서 깨지기 쉬운.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이래요.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십시오. 한 몸이 되고 생명을 상속자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자녀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는. 또 한 가지,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내와 싸우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렇죠?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막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네,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부부의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셔야 돼요. 좀 분리되셔야 돼요. 결혼했는데도 부모님과 너무 밀접하다. 좀 뭐가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말씀 보시겠어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는 것이 먼저예요.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매님들 마마보이를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셔야 돼요. 결혼했는데도 부모님 옆에서 엄마 말에 다 막 하고 엄마가 가람 가고 이러면요, 이 가정이 한 몸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매님들 싸운 다음에 집에 쪼르르 전화하지 마세요. 아멘. 쪼르륵. 엄마 글쎄 이서방이 막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부모님을 떠나야 되네요. 아멘. 부모님을 떠나는 거 먼저예요. 먼저. 효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존중해드리고 부모님을 사랑해드리고 효도해드리고 잘 섬겨야겠지만 한 몸을 이루었으니 중요한 결정들은 누구랑 해야 돼요? 엄마랑 해야 돼요? 황훈 형제 누구랑 해야 돼요? 아내랑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신랑이랑 하는 겁니다. 신랑이랑. 그리고 뭔가 답이 없을 때, 기도하다 답이 없을 때 그때 부모님들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 교회와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내인 교회,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 한 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한 몸이 되어서 생명의 전달을 시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한 몸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교회와 그리스도가 만나서 생명력이 계속 유통되어지고,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말씀, 주님께서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아멘.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 역할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 지으십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남편과 아내, 이것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요,
성경에서 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에서 사용돼요. 처음에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었을 때, 결혼에 대해서 할 때 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또 한 가지는 교회를 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 몸이 중요한 거예요, 몸이. 결혼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게 결혼인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와 결혼 관계는요, 커버넌트 릴레이션십이에요. 언약적 관계예요. 언약적 관계.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가까운 데 자매하고 결혼합니까? 무조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나에게 짝지어 준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정할 때 가까운 데 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 부르심과 맞는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깊이 쑥 들어가서 언약적 관계가 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외롭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평생 교회를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려요. 외로워요. 60이 되고 70이 되면 주변에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영적인 동반자가 없어. 영적인 동료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처럼 비참하고 외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으면 교회와 결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비전에 동의합니다. 교회 전략에 동의합니다. 교회 방향성에 동의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썩어지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 때 내가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질되지 않고 변덕 부리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 혼자 독초하는 것을 좋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아담이 잠을 잘 때에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만족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너무너무 좋네. 좋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인 아담의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아내를 세우셨어요. 남자는 그 아내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시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죠.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연약한 깨지기 쉬운 그릇인 줄 알고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우리 아이덴티티 시리즈 13번째 말씀 가운데 크리스찬의 부부 생활이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오메가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따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